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 사기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천국의 이 형상을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나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연결을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22장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맨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6,000년의 역사를 흐르고 사실상 이것은 7,000년 역사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작품입니다. 창세기 보면 1장에서부터 쭉 보면 6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생명나무가 생명수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자, 우리 성경의 그 흐름에는 많은 감춰져 있는 비밀들이 있는데 이 비밀들을 어떻게 풀어내면서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성경 말씀 하나씩 이해하나, 이것이 사실상 관건입니다. 오늘도 제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2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럼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예루살렘은 위에,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그리고 그 밑에 말씀이 기록됐어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나? 이사야 54장에 왔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씀에도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라. 생수의 강이 이제 언급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의 생명수 강물이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것을 여기 말씀해 보면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사야 54장을 보기 전에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계시록 12장을 넘어갑니다. 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벌의 관을 써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벌의 관을 썼더라. 여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자세하게 풀어놓은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벌의 관을 썼더라. 이것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 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해서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참 희한한 말씀이지요. 해를 옷 입고 12벌의 관을 쓰고 발 아래 달이 있는 이 여인이 잉태된 거예요.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을 볼 때 성경에는 잉태하다,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잖아요. 열 달 동안에.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어를 볼 때 보면요, 재난의 고통, 재난, 어려움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해산의 고통도 이 고통을 통해서 사내 아이가 나타납니다. 여기 그 장면을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높은 단계의 영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파서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왕들이 있는데 이 붉은 용 7머리 10뿔 짐승이요, 하늘 보좌 위에서, 하늘 궁창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임금을 말해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임금이 이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하늘에서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3분의 1을 땅에 던져가지고 우리 이 여인, 남자로 해산하려고 하는 이 여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 교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들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은 해산하기 전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7년 대환란을 하고 갔는데, 계시록을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새로운 사내 아이로 태어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1장에서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쉬었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보좌에서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물론 그분은 보좌 위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5절에 보면, 12장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거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잡아채서 올라가다, 이 뜻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라는 뜻 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잡아채서 올라가다, 이끌어 올라가다, 하늘로 올라가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설명이에요. 생명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들어가 보면 이 땅에서 12지파를 세우고 12지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한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생명나무가 실제로 이 땅에서 이제 에베소서 이긴 자에게 내가 마지막 이긴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해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가 되어서 달마다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내 아이로 태어나서
휴거되는 영성을 가지고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는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완성된 교회가 산의 아이로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잉태하다, 고난이 오다. 사실상 우리 사람들도요, 여인들이 임신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이 고난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 되면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사내 아이로 태어날 때 과정을 영의 세계로 본 것입니다. 이 말씀이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다시 그 갈라디아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 이사야 54장에서 인용을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사야 54장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왜 노래하고 외치하니? 이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렵지를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 광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 54장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 금추대교회 남은 교회들 시대에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쭉 읽다 보면요, 이사야 54장에 중요한 말씀이랍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도다. 내가 다시 노아의 홍수를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않으며 너를 맹세하지 않으며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 이게 마지막 때 상황입니다. 계시록 시대 때 여섯째 날의 마지막 때의 상황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습니다.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시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요, 진짜 그 전에 노아의 홍수 때는 정말 많은 사람은 죽었어요. 8명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마지막 때는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내가 많은 사람을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건져낼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에스겔 3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자세히 써놨는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평화의 언약에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땅의 짐승들,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을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쫓아내서 이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이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 지금 시대잖아요. 노아 홍수 때가.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관한이 그 말씀이 비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 때다.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많은 네피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시대 계시록 13장에 보면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도 2뿔 달린 용처럼 말하는 짐승들이 있고 하늘에는 붉은 용 7머리 10뿔 짐승들이 있고 강에서는 타락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을 하고,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때는 노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포자로서 8명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은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기는 자의 영성을 주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려가게 하는 그들과 싸워 이겨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이것이 노아의 때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는 이제 많은 부분을 마지막 때라고 말씀했잖아요. 애굽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애굽 때와 같다. 애굽의 때와 같다. 애굽에서 실제로
요셉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장자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200만 명에 되는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끄집어냅니다. 이때의 말씀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는 출애굽기 6장 26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힘든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이것이 군대를 양성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사내를 잉태하다, 같은 말입니다. 약간 다르지만 군대를 양성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야.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훈련이 430년 동안 완성된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라, 이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7장 4절에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인도해라. 다 군대라는, 엄청나게 많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 그래요. 자, 그리고 12장 41절에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볼 때는 화인으로서 종으로서 정말 고생만 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을 군대로 양성한 거예요. 군대가 다 되으니까 나가라, 이겁니다. 물론 여기서 완성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 군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시 또 군대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이 애굽의 때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정복 정전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 안에는 그때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정말 많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거인들이, 가나안 시대의 거인들은요, 노아 시대 때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그 12 이스라엘 그 지파들의 대장들이 연합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7년 동안 정복해요. 어쨌든 이제 정복이 돼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다 가나안 땅의 땅들을 배분합니다. 지금 시대도 바벨론 시대라 그래요. 근데 그때 영적으로 보면 그때 가나안이나 지금의 바벨론이나 영적으로 같습니다. 지금 바벨론 시대가 다 완성이 돼 갑니다. 물론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7년 대환란 후반에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 바벨론 시대와 싸워 이겨야 될 하나님의 군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2000년사를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 2000년사 교회 시대에 많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등장을 했는데 순교자로 등장을 합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까지도 세상 임금은 사단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은 아바돈 땅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걔네들은 정체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실제입니다. 얘들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순교자로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요, 일곱 금추대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일곱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이 무슨 훈련이야? 순종의 순종. 순종의 시대입니다.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자로 나아가라래요. 믿음과, 지금은 믿음의 시대잖아요. 아는 것, 야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훈련받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 야다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20절에 보면 기름 부으면 모든 것을 안다. 이것은 더 높은 단계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욥기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통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 와서 우리가 훈련이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완성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과 영으로 훈련시키기 때문에 우리 눈에 육의 눈으로는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알아지는데 눈으로는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실망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절망할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요? 사단들은 이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보이지 않는 환경을 정복해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힘든 고난 속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이 일반적인 그냥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고난이 아닙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이 고난을 통해서, 잉태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것 같이 여자가 사내 아이로 탄생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관점을 볼 때 땅을 여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남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남성이고 여기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사단이 이단이 써먹은 단어가 있는데 결국 갈라디아 4장 26절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 원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는 성전이에요. 땅으로 내려오니까 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성 가지고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성이 아니에요. 그 남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내 아이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자, 훈련이 다 됐다고 칩시다. 이 훈련이 바로 온전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의 모습은요, 계시록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 우리도 그 부분까지 성장하라 이겁니다. 왜요? 바벨론 시대를 정복하려고. 이때는 그냥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땅속과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그냥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10지파에 430년 애굽에서 훈련과 40년의 가나안 땅의 훈련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는 훈련 받은 거예요. 영의 세계로 볼 때. 이 훈련을 통해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스며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훈련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곱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이 형상의 완성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여섯째 날께 창조해 6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7천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완전히 완성을 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에 관한 설명이고요.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는 애굽의 때와 같다, 또 소돔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소돔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때는 정말로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시즌으로 다 들어갑니다. 미국을 유시로 해서 유럽을 유시로 해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동성애 다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그 법칙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라와 민족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물은 사단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열국과 백성이라 그래요.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나쁜 물로 다 변질된 겁니다. 이 물을 먹고 자란 나무가 선악과 나무고요. 이 물을 먹고 자란 나라의 완성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다 넘어가요. 대한민국도 지금 일부 직전이에요. 지금 국회에서 수도 없이 동성애를 이제 인정을 하자 이런 법률을 올리는데 그나마 그래도 아직까지 양심이 살아 있어서 그것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학교의 모든 교육은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어요. 동성애 교육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늦게나마 아직까지 이 정책적으로 지금 그것을 완전히 허용한 건 아닌데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개인적인 견해는 대한민국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견해입니다. 그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제 언쟁을 하죠.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가 같다 그랬으니까 지금도 심판할 때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관점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의인 10명 없어서 나라와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 성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게. 소돔과 고모라 성과 예루살렘 성은 달라요. 지금 교회는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 다음에 스가랴서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이 시대에 들어갔을 때에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히 행하고 정직히 심판하고 하나님의 7명이 들어와서 7명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게. 이 사람이 바로 밀기세덱이에요. 땅에서. 우리 그 단순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하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하시는 그 의인은 다릅니다.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이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어쨌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와 있어요. 이 시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다시 거듭난 거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볼 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고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계시록 12장에 있는 사내아이처럼 철장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자다. 사내아이예요. 왜 이거 필요하냐 이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 이 우주까지도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저 천국은 말고 다 사람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회복하려면 사내아이가 돼야 돼요. 철장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을 위해서 잉태하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한 자들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는 것이요, 물론 환경적으로 또 우리의 닥쳤을 때는 물론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힘듭니다. 어떤 때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화위복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을 알았을 때 가끔가다 저도 이제 이러한 현상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영성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주는구나. 더 높은 영성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구나. 이것을 알 때는 살 차이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점점 이 말씀의 원리를 알았으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해래요.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해. 더 크게 노래해래요.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점점 우리의 그 환경과 우리의 나쁜 이러한 존재들이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지배하지 못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내아의 영성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크게 외쳐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바로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계할지어다. 이게 바로 교회 시대 이후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겠다 이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었을 때에 그 새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더 이상 조금 더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같은 레벨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요,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우리 몸이 보석으로 완성되고 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새 예루살렘의 성전 기초와 성벽은 다 보석입니다. 우리 몸도 보석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올바른 행실로 우리 몸의 보석으로 바뀝니다. 이사야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단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들도 그 땅은 회복되고요, 환경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 땅이 내가 땅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땅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면요, 그 안에는 사단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물론 영원한 천국은 다시 한번 그러한 현상을 거쳐 다시 한번 오겠지만, 우리는 정말 중차대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물론 내 안에 먼저. 그랬을 때 내가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수 강물이 흘러갈 때에 내가요, 제가 어제도 가정예배를 드릴 때 간증했지만, 저는 정말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진짜 소망이 생겼어요. 내 안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갈 때 이 강물을 먹고 자란 나무들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농부가 바로, 사실 농부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잖아요. 내가 농부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수원의 농부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나무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휴거돼서 올라가고, 또 이 땅에 남아서 땅을 회복시키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이때부터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가 되었을 때. 이것이 언제 되냐? 아까 요한복음 7장에 말씀드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장막절 절기 맨 마지막 8째 날이 큰 날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영적으로 그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완성이 되면, 장막절 날이 바로 성전의 완성이거든요. 우리가 완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고, 이 강물을 먹고 마시는 나무들이 자라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또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나무 잎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나무가 땅에 흘러갈 때, 계시록 22장에 보면 길 위로, 길 가운데로, 아무데나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 가운데로. 제가 간증은 잘 안 하지만 시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어제 너무나 강력한 감동이 와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시지가 이제 그 산림청에 회복 취직이 됐잖아요. 공무원으로 이제 합격이 됐잖아요. 산을 다녀야 돼요. 자, 헐벗은 산에 강물이 나오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에 보면 왕이다 그래, 왕. 근데 이 산이 헐벗어야 돼요. 지금에 있는 산의 왕들은요, 다 나쁜 존재들이에요. 왜? 나쁜 태양신을 먹고 자라고, 나쁜 달신, 나쁜 별신이 영의 세계를 보면 세상을 비치기 때문에 이 빛을 먹고 자란 나무들이 나쁜 나무들이에요. 이 나무들을 다 베어버려야 돼요. 나쁜 나무들을 다 황폐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들이 산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즌은 이제 공무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산림청에 들어갔기 때문에, 산림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산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발을 아프게 해서 못 다니게 하는 거죠. 어제 밤에 기도하는데 이게 오는데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시 제 안에 오는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시지는 정말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산을 밟고 다닐 때 희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시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통로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구가 이제 복 받은 거예요. 시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발을 통해서 양구가 복 받아요. 땅이 회복돼요. 산이 회복됩니다.
산이 헐벗고, 이 헐벗다는 건 반대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서 강물이 흐르고, 생명수 강물이 산에서 흘러서 골짜기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바다를 덮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 강물이 깨끗한 강물이 되었을 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실제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